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위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여러 목장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한 귀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과일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던 의미로 자축의 박수 한번 치시죠. 그리고 살짝 그 아름다운 그 과일들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저 위에서 설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살짝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야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단이 화려한 것보다 네 설교에 충실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에 충실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빨리 망하고 자신들이 본국으로 다시 송환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막 이렇게 부푼 희망을 주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70년의 기간의 포로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를 쌓고 생업에 종사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머무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랑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네들이 다시 돌아갈 회복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한의 때에 그 시간의 때까지 그 응답을 미뤄 두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말씀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왜 11월에 지키는지 아십니까? 추수하니까 11월에 추수하나요? 가을거지가 좀 더 일찍 끝나지 않나요? 제가 보통 저희 시골교회 있을 때 한 9월, 10월이면은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이제 쌀이 막 들어오고 교회로 그래갖고 저는 9월, 10일 이제 추수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명절은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추석은 몇 월이에요? 9월이고 9월이라 10월 그 중간이고, 추수감사절은 원래 11월 셋째 주예요.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냐면 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제임스 8세와 헨리 2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출항했습니다. 이 출항해서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 11월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첫 해를 드리고 나서 추수의 감사로 드린 게 11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 대략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으니까 11월 셋째 주로 정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관습이고 미국에서 명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절을 어떻게 왜 지켜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는 추석이지 아직까지는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이건 미국의 명절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갔냐 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1620년에 62일간의 영국에서 떠나서 보스턴에 첫 도착을 했어요. 근데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11월 달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배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3개월 동안 어디서 있었냐면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겠죠. 뭐 농사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그 배 안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항해를 하고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일에서 102명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5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탔던 배의 사람들이 풍토병과 추위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굶어 죽어요.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끼리 살아보려고 거기에다 7,000평의 가량의 인디언들에게 그 곡식의 씨앗을 비서 밀과 보리와 옥수수를 뿌려요. 7,000평에 딱 뿌렸으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수확이 잘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보리도 죽고 밀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는 딱 옥수수 몇 개에 추수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 먼 여정을 떠났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갔던 52명의 사람들이 죽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작을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농사는 망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1세대들이 그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 1세대들이 옥수수로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이 청교도의 후손들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식탁 가운데 딱 올려놓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옥수수 다서알입니다. 왜 옥수수 다서알일까요?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놓고 그들은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도착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잃게 한 땅, 그리고 우리의 식량들을 다 가져가 버린 땅,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다시금 부흥되어지고 개척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머물러 있고, 여러분 지금에야 미국이 좋은 나라지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유배를 가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겠습니까? 처음 청교도 1세대들이 도착해서 맞이한 땅은 황폐한 땅이요, 자신들에게 곡식도 제대로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이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땅을 주신 감사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땅이 처음부터 아름답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황폐하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들이 점차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아름답게 바꿔나가고 그들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져서 가장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의 후손들은 옥수수 하나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주신 것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어서.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생겨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2000년간의 역사를 지나고 나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야 지금 편하게 믿고 있죠. 누가 교회 온다고 구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처음에 조선시대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많이 죽임도 당하고 거기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옥고를 겪고 또한 그 6.25 거치고 뭐 어떤 시간이 다 지나가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은 예언회하러 다닌다고 연회당에 다닌다고 우리 권사님들 처녀 때 다니셨으면 머리 하나도 안 남으셨을 거예요. 그죠?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청교도들도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그 땅에서 드린 감사가 그들이 왜 이주를 했겠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하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62일간의 항해를 해서 이곳에 미국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결코 순조롭고 평화롭게 세워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지만이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대신에 싸워줬고 우리 대신에 피 흘려주셨고 우리 대신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서 영국 땅 가운데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그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고난의 여정을 믿음의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딴 건 다 안 부러운데요. 뭐가 제일 부럽냐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집안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1세대거든요. 저 혼자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저희 집에서
그런 이제 신앙의 1세대인데, 신앙의 1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더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떠한 동기들은 저보다 더 편하게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쟤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쟤는 평안한 길을 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길을 가야 하지라는 고민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 골방 가서 학교에 있는 기도방에 가서 정말 목 놓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나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에 쌓아놓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하고 닦아놓은 길이 있으니까 그들은 나보다 조금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나는 그 길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면서 가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100%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들보다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길이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뭐 누가 더 편하게 가고 누가 더 어렵게 가고 그런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놓은 그 해서 개척해 놓은 길을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피 흘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의 선조로서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지금껏 그렇게 처음에 신앙을 지켜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져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에 의해 아무런 박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R은요, 우리들을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1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남미에서 카라반을 타고 이민을 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민 1세대 하시던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민을 하는 거랑, 이거는 이민의 목적과 그 이유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좋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저기 저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이주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세요? 솔직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도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믿음에 대한 소명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감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그 땅, 미국, 영국 땅 가운데서 미국으로 가는 그 행로를, 그 이민의 여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대한 소명,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그렇게 많은 좌절과 헌신, 고통이 있어야겠냐고요. 여러분, 52명이 죽으면요, 102명 가운데 52명이 죽으면요, 절반이 죽은 거잖아요. 자기의 가족들이 거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농사를 졌는데 농사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무슨 소명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통나무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엔요, 학교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집 지었어요. 여러분, 그 강추위에서 52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고 그 다음이 학교인 거예요. 학교는 왜 지었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을 지은 거예요. 즉 자신의 안위가 세 번째로 밀려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교육,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한 안위로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그들의 소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분들이 가지셨던 소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알은요, 지금껏 보호해 주신 은혜로운 섭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렸던 예배처럼 화려하게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좋은 옷에 음악에 맞춰서 막 컨트리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칠면조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음식이 풍요롭게 드렸을까요? 아니요. 고작 옥수수로 만든 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섭리래요. 내 가족이 죽고 농사가 망하고 여러분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섭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비통에 찬 슬픔에 대한 감사의 예배예요. 우리처럼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빈곤 속에서 또한 슬픔 속에서 그들을 그래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믿음에 감사한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전에 말씀하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황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4번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인도와 보호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인도와 보호 같아요? 절망이죠. 그러나 그들은 절망 중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것을 바꿔주실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담대히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드렸던 다섯째 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긴 뭐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이 다섯 번째 감사는요, 위에 네 번째 감사를 잊게 하는 마지막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광야길을 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 따라 가셨잖아요. 우리 그 길 뒤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말이 마구간이지, 얼마나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뭐 꾸며놓고 성탄절 때면은 그 마구간 그래도 이쁘게 꾸며놓잖아요. 그때 당시 마구간이었으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런 곳에 누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귀족으로 자라지 아니하셨어요. 천민으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 3년을 하면서 늘 누구와 다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늘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는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62일 동안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항해를 하고서 52명이 죽어나가는 그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그해 농사가 망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옥수수 몇 가지의 음식으로 감사를 드린 청교도들의 믿음. 우리나라 6.25가 터진 후에 그 먹을 것 없고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보다 교회를 먼저 섬기기 바빴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광야길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떠올리며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내 다음에 예수를 믿을 그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옥수수 다서를 곱씹으며 감사와의 만찬을 기리며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조들의 물려받았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나 때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